우리 주변에는 주님이 참 많지요. 주님 참 많습니다. 건물주 있고요. 뭐 고용주 있고요. 농장주, 차주. 주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토지가 또 주인이 있고요. 그러한 주인된 모양들, 주인이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주인에는 다 같은 무슨 주, 무슨 주, 그 주에는 다 똑같은 주인 주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것은요, 소유하고 있는 이, 권한이 있는 이를 가리켜 말하는 한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주인 주자를 쓰지만 예수님의 주대심은 어떤 소유자나 책임자 이상의 그런 권한을 갖습니다.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서 주님이라 할 때에는 최고의 주권자요, 주제요,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그러한 높임, 아주 극존칭의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어 성경의 이 의미는 이 말은 아도나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뜻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위대하신 주님, 건물주, 차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주님이라 함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경외하며 마땅한 경외,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게 있어서 주님은 내 주변에 주님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주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고백은요, 억지로나 허투루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말할 때에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외의 마음이,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요, 학교에서 배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 라는 고백은요, 그걸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그저 당연스레 나오게 할 고백되게 하심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간혹 이야기하실 거예요. 주님, 저는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과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어찌하지요 하나님하고 다가갈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주님 어찌하지요 하는 그 사실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지요. 내가 오늘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요. 계산하거나 따져보거나 연구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닌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로 전할 고백이 바로 주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 고백한다 하는 것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적 동의나 알미 아닙니다. 그러면 뭐지요? 무엇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기로 유명한 제자 있습니다. 소문난 제자 있어요. 그가 바로 도마라 하는 자입니다.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함께 동행하여 말씀을 풀어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이 감격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라고 그 알매 대하여, 그 전해진 소식에 대하여 다 쳐버렸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는 들었지만, 그는 알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다 의심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지 못했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들었습니다. 윤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윤리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앉은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물론 석가의 이야기도 공자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어요. 위대한 성인이라 이야기하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였습니다. 도마는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이유는 뭐죠? 그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없는 것, 믿음,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어요. 믿는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도마가 믿을 때 터져나온 주체할 수 없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머리에 머무르는, 알매 머무르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 하심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 되심은 먼저 예수님은 그것을 소유하시며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에 주 되시니 주님 되신 이의 권한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터에 사람들이 고용되어 이제 불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일하러 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그 일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일이 마쳤을 때 그들은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이게 웬일이지 싶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요, 한 데나리온의 삭을 모두가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아니, 나 오전 9시부터 일했어요. 주인이시여, 내가 오전 9시부터 일했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랑 나랑 품삯이 같으면 됩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가 품삯을 나누어 주는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권한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가 되세요. 내가 오늘 믿음이 있음은 오전 9시부터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수고요, 자랑이요,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주께서 내게 이루신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뱃속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나, 하나님, 나 뱃속부터 믿었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어머니가 나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내 태어나자마자 영화 세례 받았고요. 나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고요. 나는 이제껏 평생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예,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 주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연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몇 해 동안 얼마나 해왔느냐,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그 안에 믿음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너가 얼마나 수고했느냐는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행위이지, 그것이 내게 어떤 마일리지나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되시는 그분이 내게 그 뜻대로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주세요. 또 믿음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곧 근원이라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이남 이녀 4남매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맞벌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4남매 키우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셨어요. 어린 제가 뭘 알겠었냐마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구나라는 건 제가 연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으셨지만 길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이지요. 길러주심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녀된 이로서는 부모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자녀로서 오늘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근원이세요. 원천이 되세요.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오늘 나는 내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서 살아야 할 본분의 삶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거 어떻게 공급되나? 내가 손을 도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가 아니라 믿음의 주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근원 되시는 그분 바라보며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인 거지요.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데서 믿음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 없는 샘이요 터진 항아리일 뿐이에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충만케 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주가 되심은 믿음의 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음은요,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기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통치와 권세는 단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이나 어떤 그들을 지휘하는 권세자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오늘날 힘에 대하여 예수님은 싸움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본을 보여주신 길이었어요. 우리가 주가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갑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사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뻔한 길이에요. 분명한 길이에요. 당연한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승리해요. 왜요? 주님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이루신 길이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길이고 확실한 길이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실함을 따라 우리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자랑과 면류관과 칭찬의 길, 그 길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함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인된 권한이 있으시고 근원이 되시며 본이 되시는 분이심을 나눴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큰 믿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했어요.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 좀 주세요. 저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옛다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주세요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한 종의 비유예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명하신 것을 행할 뿐입니다. 논 한 마지기를 농사를 하든 논 열 마지기를 농사를 하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논 100마지기 농사했다고 주인에게 고맙다 소리 들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우리가 주 대신 예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이것이라 말씀하세요. 아, 나 믿음 좋네. 나 믿음 좋아서 이만큼 일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야, 나 믿음 좋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오전 9시에 일하러 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나 이만큼 더 잘해주시고 믿음 이만큼 더 주시고 해야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값을 주시면 아유 너무 억울하잖아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뜻 대신 주님의 뜻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100마지기 땅으로 보내든 1000마지기 땅으로 보내든 그 보내심에 합당한 믿음이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칭찬에 더하여 주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믿음의 주 되신 그분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때 주님은 나를 보내신 자리, 명하신 자리에 합당한 믿음의 주 되신 그분의 권한으로 내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거죠. 좋은 믿음, 큰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명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과 자랑과 나의 수고를 바라봄 속에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 때 감당할 믿음, 복된 믿음, 온전한 믿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 믿음의 주님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믿음, 10년의 믿음, 아니면 한 달의 믿음, 며칠 되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상관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의 주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것입니까?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바라봄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 뜻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